할렐루야. 아멘.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선택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웃을, 특별히 이웃의 어려운 분들을 우리는 긍휼히 여기며 살아가야 됩니다. 이 긍휼이라는 것은 도움을 더 확장을 하면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긍휼의 최고의 사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멘이라고 하시면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멘. 예.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세워주신 두 축복된 공동체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가정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은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태초에 가정을 두신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 주셨기 때문에 교회는 손해보지 않아요. 교회는 깨지고 많은 사람들이 나가기도 하지만 신기해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손해보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세상의 많은 일들을 계획하고 세상의 많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체험했으며 확인했으며 또한 미래의 때까지 우리는 그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기대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추석 명절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에 대해서 가정과 교회와 여러분들이 속한 공동체의 의미에 대해서 깨닫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소중한 선물, 그것은 교회요 가정입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그 공동체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축복된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여러분들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는 축복의 공동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공동체를 통해서 수고의 결과를 나누는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십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수고의 결과를 누리는 행복의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인생의 진정한 행복이 무엇일까요? 수고의 대가를 누리는 거예요. 열심히 수고했는데 결과가 없어요. 참 얼마나 마음이 허무하겠습니까?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리고 뜨거운 태양을 견딜 수 있는 것은 가을에 추수의 열매를 기대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가을이 왔는데 태풍으로 인해서
때로는 다른 일로 인해서 열매가 없다면 그 농부는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성적이 오르지 않으면 우리 학생들은 참 실망할 것 같아요. 학생들이 열심히 수고해서 아이들 가르쳤는데 우리 교회 선생님들이나 또한 교회의 많은 지도자들이 성도들을 가르치고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헌신하며 가르쳤지만 성장이 안 될 때는 참 실망하는 경우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2절에 나와 있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에요.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복이고 질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고의 결과는 하나님이 주신 것일 때 그 결과를 누리는 것은 내가 속해 있는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거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기 때문에 수고의 결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인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 127편 1절과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하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이 1절과 2절을 보면 시편은 특별히 성경은 반복되는 말씀들이 있어요. 반복은 강조잖아요. 강조하는 거예요. 자, 강조하는 주체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주체가 되시는 분, 우리를 이 땅에 보내면서도 수고의 열매를 맺게 하는 분, 그분은 여호와입니다. 여호와께서 3번 연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워주시지 않으시면,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시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몸부림치며 이 성을 지키고 집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자녀들이 세상 유혹에서 우리 나름대로 부모들이 지킨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지켜주시 않으시면, 집과 성을 지켜주시지 않으시면 헛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고, 그러므로 결정적으로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 잠 못 이루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그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의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어떤 자인지를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서 그대로 실천하면 하나님이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잠을 주신다라는 이 축복을 받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세상을 묵상하면 밤새도록 세상에 묵상했던 그러한 것들이 밤에 올라와서 그것으로 밤을 이루지 못해요. 미워하는 사람을 낮 동안 묵상하는 것을 다시 잠자리에까지 끌고 오면 밤새껏 그 사람을 묵상하며 잠을 이룰 수 없어요. 병에 들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엇을 묵상하라고 합니까? 말씀을 묵상해라. 그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고 그 말씀은 길이 있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읊조리고 찬양하다 보면 그곳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과 해답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시편을 통해서도
성경 전체를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났는데 저녁까지 수고했는데 내 힘을 의지하지 않고 사회의 시스템을 의지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수고의 열매를 맺게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단어, 하나님께서 오죽 답답했으면 여호와께서 내가 해주겠다, 내가 해주겠다, 믿어라,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셨어요. 그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셨는데 믿음 생활하면서도 작은 믿음의 소유자가 있고 큰 믿음의 소유자가 있습니다. 작은 믿음의 소유자는 믿음은 있는데 간혹 가다가 기도의 응답을 받긴 해요. 큰 믿음의 소유자는 그 사람의 형편과 환경과 그리고 세상적인 벼슬, 명예 상관하지 않고 그 마음 중심에 100%의 하나님을 믿는 신뢰를 가지고 있다면,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면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시편 대부분 다윗이 쓴 시인데 오늘 이 시편 127편, 128편, 특별히 127편은 솔로몬의 시라고 서두에 쓰여져 있습니다. 자, 솔로몬 왕은 화려한 인생을 경험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누리지 못한 세상적인 것들을 다 소유했고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종착점에서 뒤돌아보면서 한마디를 합니다. 마치 인생을 가리키는 하나의 전도자가 되어서 오고 오는 세대들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인생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서 1장 2절, 3절, 4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전도다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아멘. 솔로몬은요, 헛되다, 헛되다 한 2번 정도만 해도 될 것 같은데 몇 번 했어요? 눈치 빠른 분들은 몇 번 했을까요? 4번? 3번? 5번 했어요. 5번 정도 해야 믿을 것 같으니까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 5번을 강조했어요. 그건 뭐예요? 내가 살아보니까, 경험해보니까, 누려보니까 꽝이었더라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더라. 죽음 앞에 서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영생 가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소유한 것으로 인해서 마지막에 더 잘못되는 경우들이 있더라. 세상의 모든 것들을 소유했더니 소유된 것으로 인해서 패가 망신했던 것들을 많이 보잖아요. 솔로몬이 직접 그랬어요. 높은 벼슬을 가지고 왕의 권세를 누렸습니다. 수많은 첩들이 있었어요. 수많은 종들이 있었습니다. 남는 것은 하나도 없었어요.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허무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헛된 인생의 결론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전도서 12장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이래 결국은 다 들었다라는 이 들었다라는 의미 속에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의미가 들어있더라고요. 들었다라는 게 뭐예요? 말씀하셨다. 믿음은 무엇을 통해서 믿음은 생겨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요. 여러분들이 단에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어야만이, 성경을 읽어야만이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믿음은 오는 거예요. 믿음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내 안에 믿음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기도는 뭐예요? 기도는 믿음으로 하는 게 기도예요. 기도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기도와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본질적으로 달라요.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창조주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로 들어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집중해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려고 얼마나 기대하고 있을까요? 부모를 떠나 육지에 살던 많은 자녀들 이렇게 오셨는데 오늘만큼은 고향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들어보세요. 야, 서울에서 들었던 말씀하고 고향교회에서 들었던 말씀하고 다르네. 왜 다를까? 아, 목사님이 다르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야 돼요. 자,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결국은 다 들었다 했잖아요. 들었으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복된 삶이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나중에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겠다. 예수님도 이 땅에서 승천하시면서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시겠다. 우리는 변질되고 죄로 인해서 넘어지고 자꾸 하나님을 떠나고 싶은 욕구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너무 죄짓고 싶어요. 죄짓고 세상의 유혹에 따라가고 싶어요. 입만 열면 비난하고 싶어요. 불평하고 싶어요. 이게 우리의 본질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 지을 줄 알고 미리 선포한 말씀, 내가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 하겠다. 너는 내게 붙어 있어라. 너는 나의 말을 항상 귀담아 들어라. 그러면 죄악 가운데서도 너를 지켜내겠다. 세상 살아가는 동안 너와 함께하고 영생의 길로 인도해 주겠다라는 것이 성경 66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128편 1절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다라는 게 뭐겠습니까? 그의 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나는 길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길이 있습니다.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조문도 석사가이라 공자님은 자기 자신이 길이라고 그랬어요. 아침에 돌을 닦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 돌을 깨우치고 많은 사람들에게 아침에 돌을 깨달으면 죽어도 좋아. 죽으면 어디로 가? 깨닫는 게 도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부처님은 내 마음을 비우는 것이 도다. 마음을 비우면 욕심이 없어져요. 욕심이 없으면 내 마음이 어떻게 돼? 욕심이 없어지면 해탈에 이르는 거예요. 해탈, 경지에 이르는 거예요. 이게 나무와비 타불이 이게 해탈의 경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천국의 실체를 직접 보여주셨어요. 죽음을 통과해야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 직접 본인이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을 경험하시고 음부에까지 지옥에까지 3일 동안 다 겪고 3일 만에 부활하시면서 사망아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천국의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주셨고, 이 땅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살아갈 때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살아갈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천국을 허락해 주셨고, 평안과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세상 끝날까지 함께 주시겠다. 그것도 모자라서 성령도 받으라고, 그래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며 살아갈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정과 교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땀 흘려 수고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그러한 행복된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생명의 은혜를 나누는 공동체가 교회가 돼야 되고 가정이 돼야 됩니다. 우리 3절 말씀 시편 128편 3절입니다.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멘. 아침에 잠을 자고 있는데 주방에서 달그락달그락 거리는 소리가 나요. 살짝 뒤에서 아내의 열심히 일하는, 음식 짓는 그 모습을 뒤에서 훔쳐봤어요. 그때 아내의 모습이 풍부한 생명,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여기 나와 있는 포도나무처럼 보여졌으면 좋겠죠. 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일반적인 얘기하는 거. 근데 풍성한 그 모습 말고 풍부한 모습. 그래서 좀 연구를 해봤어. 단어를 한번 찾아봤어. 우리가 보통 풍성하다 하면 마음도 풍성한 거잖아요. 넓은 거야 아주. 근데 몸집도 풍성한 분들이 있잖아요. 가끔씩 나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또 세상에 곳곳에 좀 이렇게 쓰레기들을 치우는 분들을 보면서 우리는 참 저런 분들이 있어서 우리 가정이나 또 이 사회의 곳곳에 어두운 곳들이 밝아지는구나. 그래서 여기 미화원 하시는 분들 보면 여러분들이 꼭 칭찬해 줬으면 좋겠어요. 좀 격려도 해주시고, 또 우리 교회에 또 쓸고 닦는 분들 많잖아요. 우리 고전선 집사님 중심으로. 자, 그러한 분들을 보면서 우리가 반응을 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마음을 가질 때에 그곳에 생명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축복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은혜가 뭡니까? 생명은 살아있는 거잖아요. 베드로전서에 보시면 베드로전서 3장 7절, 8절, 9절 우리 빨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은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요, 가정을 사랑하고 가정의 구성들을 존귀하게 여기면 교회의 구성원들을 더 존귀하게 여길 수 있고, 이것을 넘어서 사회에 나가면 사회의 공동체라든가 또한 그러한 사람들을 더 사랑할 수 있고 국리를 여길 수 있다는 것을 참 신기해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가정을 허락해 주셨다면 더 확장되어서 교회를 허락해 주셨고 사회와 국가를 허락해 주셨어요. 나 한 사람의 섬김을 통해서, 사랑을 통해서 확장이 되면 그것은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어요.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는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행복 바이러스가 확장되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천국이 될 수가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로 아내를 보면서
참 연약한 그릇이구나. 깨지기 쉽구나. 깨지기 쉬운 아내에게 깨질 수밖에 없는 욕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현재 구성원인 지금 현재 나랑 같이 살고 있는 가족들, 사랑하는 아내나 남편에게 깨지기 쉬운 그릇이구나. 그래서 깨질 수밖에 없는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지혜롭다라는 거예요. 동의 좀 안 하시는 표정들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말을 참 조심해야 하는 거예요. 말을. 이왕이면 얼마나 이뻐요. 나를 위해서 노력해 주는데 얼마나 그 수많은 말들 중에 깨지기 쉬운 말 하지 말고, 자,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게 되면 귀히 여길 수 있어요. 생명의 은혜를 이어받을 자로 알게 되면, 깨닫게 되면 귀하게 여길 수 있어요. 귀하게 여긴다는 게 뭐예요? 자체자요. 이 존재 자체가 귀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이 땅에 보내셨다면 우리는 사람을 무시하거나 정죄하거나 특별히 저주할 자격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어요. 우리는 사랑할 사람으로 우리는 우리에게 붙여주셨다라는 것. 근데 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의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나도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이 말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내를 사랑해야 되겠네. 성도를 사랑해야 되겠네. 나랑 전혀 상관없는 사람하고도 다투지 말아야 되겠네. 기도가 막힌대요. 싸우면, 투쟁하고 싸우면 마음은 시원할지 몰라도 기도가 막혀버리면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그러면서 8절 9절에 보니까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나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대요. 이를 위하여 악을 선으로 갚으라고 부르심을 받았대요. 그러면 복을 이어받게 하겠다. 참 어려운 말이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면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중에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생명의 은혜 중에 하나는 뭐냐면 포도나무 같은 은혜를 주신다네. 포도나무 같은 은혜, 감람나무 같은 은혜. 포도나무 같은 은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생명의 은혜를 지켜주겠다는, 내가 살아가는 동안 생명을 지켜주시겠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포도나무는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들을 보면서 내가 기도한 대로 열매를 맺게 해주겠다.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를 보면서 그러한 눈이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세대를 보면서 여러분들 교회 구석구석 다 돌아다니면서 그 애들을 봐보세요. 얼마나 귀한 애들입니까? 내 자식들이잖아요. 그 애들을 보면서 포도나무 같은 열매들, 그 애들 위해서 기도해주고 관심 가져주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감람나무가 뭡니까? 성지순례 가면 그 가이드가 감람나무를 통해서 올리브유를 만들잖아요. 이 감람나무는 1000년이 됐습니다. 500년이 됐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가면 이 감람나무는 몇 년이 됐다고 했을까요? 대충 이게 맞춰보세요. 2000년. 2000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잖아요. 2000년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겠지. 확인할 방법은 없지만 가이드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도 가이드한테 그렇게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밤에 가서 간절히 기도했던 시간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 한 권사님 기도 부탁받고 한 30명이 가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했던 기억이 나요. 제가 전도사 때. 자, 2000년이나 된 감람나무, 이 나무의 수명이
이렇게 장수할 수 있나? 그래서 성경에는 감람나무가 항상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풍성한 생명의 상징. 그래서 요한복음에 넘어오면 이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6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들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으니라.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8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자, 이 가지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자,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어 있다라는 거예요. 단에서 들려주시는 말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는 그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끌어당겨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심으면 그것이 예수님이 내 안에 내재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말씀대로 병도 고치시고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만들어 주셨고 우리에게 영생의 복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내 마음밭에 심으면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이 된다.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단을 구별하는 결정적인 방법이 뭐냐면 말씀은 있는 것 같아요. 기적도 있는 것 같아요. 나중에 보면 열매가 없어요. 대부분 가정들이 다 깨져요. 교주들이 마지막 모습 봐보세요. 비참합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봐왔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말씀이 그래서 생명이라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의 삶 속에 확장시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생명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사회 번영을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쓰임받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공부를 잘 시켜도 사회에 가서 사회 구성원들, 안 믿는 사람들하고 섞여버리면서 빛과 소금을 잃어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가 열심히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교육시키고 이 교육받은 애들이 사회에 나갔을 때 그 애들이 그래도 노영중앙교에서 우리 선생님들이 가르쳐줬던 말씀이라도 그 붙잡고 나가면 사회에 진출해서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맛을 낼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보면서 기뻐하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가정과 행복이 모인 곳에는 사회가 밝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노영중앙교회가 왜 노영의 한복판에 있게 했을까요? 서울의 강남이라는 이 노영 땅, 옛날에 이곳은 허벌판이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옛날에 노영, 모슬포가 오히려 더 큰 도시였어요. 모슬포. 지금 모슬포지만 제 고향이 모슬포라서 그래요. 구제주가 더 화려했잖아요. 구제주. 지하상가도 있고 답동도 있고. 신제주를 넘어서 노영까지 오기에는 수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가 있는 이 땅, 이 노영 땅에 하필이면 노영의 중앙교회, 참 이름도 잘 지은 것 같아요. 우리 어몽일 목사님 계실 때 지은 걸로 알고 있어요. 노영의 중앙교회. 맞아요, 안 맞아요? 아멘 좀 해보세요. 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내가 이 노영중앙교회 다니게 되었을까? 사람이 살다 보면 그 과정은 모르지만 뒤돌아보면 그 고난의 시간들을 통해서 그때그때의 과정들을 통해서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해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섭리인 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사회에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 교회를 통해서, 교회의 확장은 사회입니다. 교회의 확장은 마을입니다. 교회의 확장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셨다면 우리는 이 지역에 주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하여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나아가지 않으면 교회는 부패될 수밖에 없습니다. 허물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이 말씀이 다시 한번 127편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집과 성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집은 단순하게 건물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때 당시에 이 집은 성막을 의지하는 거예요. 성막. 그리고 이 성막을 짓거나 방주를 지을 때 석청을 발랐다 그랬잖아요. 석창이 뭡니까? 석청? 잣나무로 만들어서 이 노아의 방주도 그렇고, 그리고 누구죠? 모세가 방주에 이렇게 이렇게 넣었잖아요. 자, 물이 새어들지 않도록 세상적인 유혹과 마귀의 그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는 뭐냐면 석청을 잘 바른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외하게 되면 우리의 집이 현재 구성원인 우리의 집이 하나님이 석청, 천사들을 동원해 우리 집을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힘은 너무나 약하잖아요. 약해요. 우리 자녀들한테 우리 마음대로 할 수도 없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요. 천사들을 동원해서 보이지 않지만 신기하게 그걸 우리가 마음으로 느낄 수 있을 때가 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또 하나는 성이라고 나와 있는데 성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은 집이 이 바르트라는 것을 의미한다면 성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임재하는 성을 얘기해요. 예루살렘 성, 다윗 성, 무슨 뜻이겠어요? 말씀이 있는 곳이 성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된 가운데서도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그렇게 울었잖아요. 왜냐?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선조들이 늘 성막에서,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그날의 은혜를 받고, 때로는 먹을 것이 없었을 때 성막에서 기도했더니 그곳에 만나를 내려주셨던 그곳, 우리가 거하는 이 집과 교회와 여러분들의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면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아픔 가운데 있는 자에게 그 아픔을 해결해 주시고, 질병 때문에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더 힘든 게 뭐예요? 육체적인 질병보다 영적인 질병 때문에 말씀을 들어도, 말씀은 나에게 준 말씀이 아니라 저 사람이 들어야 돼. 자꾸 말씀을 들어도 눈을 감아버리고, 말씀을 들어도 고개를 흔들어 버리고, 의도적으로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 안에 굳어진 마음, 딱딱한 마음, 그러면 이 말씀이 내게 오다가 옆으로 가버리는 거잖아요.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고 살아간다면 우리 집과 가정과 교회와 우리 공동체와 이 사회, 우리는 사회를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답답합니까? 정치인들을 보면서 왜 저렇게 살아야 될까? 뒤집어 보면 나 한 사람이 올바르게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 시대의 교회가 교회로서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운 중직자들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세상으로부터 걱정거리가 되는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2025년도 발표한 2024년도까지 통계해 보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5,120만 명이라고 합니다. 5년 연속 감소하고 있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4인 가구가 393만 가구예요. 1인 가구가 이번에도 통계 나왔는데 1인 가구가 1,000만 세대예요. 1,000만 세대. 전체 인구의 42%예요. 결혼하지 않은 상태, 이것을 미혼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비혼이라는 게 알죠? 비혼. 혼인은 했지만 결혼하지 않은, 혼인은 했지만 아기 낳기 싫은 사람, 그런 사람을 딩크족 들어보셨죠? 딩크족. 수입은 2배예요. 수입은 2배인데 no kids, 아이를 낳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 둘이 잘 먹고 잘 살자, 그것이 우리의 행복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녀를 두지 않는 맞벌이 부부, 딩크족들이 계속적으로 더 확산되는 이 사회 현상 속에서 지금 시대는 가정이 무너지고 있다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구원의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흩어진 것이 아니라 모여서 예배를 드렸고, 모여서 은혜를 받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흩어진 거예요. 그렇게 흩어지니까 교회가 확장될 수 있었고, 전 세계적으로 이 복음이 물결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까지 올 수가 있었습니다. 한국교회 초기 교회사를 보게 되면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청년 때에 한국에 들어와서 완전히 순교했던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이, 청년들이 와서 결혼을 했던 분은 결혼 와서 아내가 죽기도 하고 아이들이 죽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그 사명 뭡니까?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사명 하나 붙잡고 눈물을 흘리며 살았어요. 그때 당시에 이 조선이라는 나라는 문맹률, 글자를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이었어요. 양반과 노비, 상민, 대부분이 다 상민 출신들이었어요. 감히 우리 여성들이 이렇게 같이 앉아서 예배드려 큰일 날 일이었어요. 초기만 해도 남성과 여성이 구별해서 예배 드리던 시절이 있었어요. 우리 옛날에는 여러분들 그렇게 기억나시죠? 다 없었어요. 남존여비 다 흩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평등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이 우선이에요. 존귀한 거예요. 그분들이 수고했고 그분들이 피를 흘렸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 열매의 결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만 우리가 살아갈 때 가족과 교회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주저앉으면 안 돼요. 편하다고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이 다음에 세상은 또 다른 세상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지 않으면, 기도의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 다음 세대들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다시 한번 이 추석 명절에 오늘 특별히 이제 여기 우리 노영 중앙교회 잘 다니다가 고향 가신 분들 참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찬양대원들도 보니까 많이 가시고 성도들 가운데 많이 가셨는데, 또한 고향을 맞이해서 이렇게 명절을 맞이해서 오신 우리 자녀들,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 잘 귀담아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잘 듣고 여러분들이 부모님들이 이제까지 고생하시면서 여러분들 자녀들을 잘 양육해 왔잖아요. 그것을 마음에 잘 품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리고 유튜브로 듣고 있는, 방에서 듣고 있는 또 분들도 많이 계신다고 하는데, 그분들도 하루속히 예배 현장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또 살아가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마음에 품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00%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행동하고 그 말씀대로 열매 맺으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